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죄와 허물을 늘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열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백의 열매도 맺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회개와 자백이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날마다 회개하노라 그런 의미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이 그냥 회개할 것이 없는데도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가? 그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자범죄 이제 본죄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도 이렇게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자백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날마다 우리가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아직도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제 이런 죄, 상처, 쓴뿌리.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죄, 상처, 쓴뿌리 요런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마음도 우리 마음도 의식의 세계가 있죠. 의식의 세계. 이건 뭔 말이냐면 내가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는 그것을 의식의 세계.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무의식의 세계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그래서 이제 이 무의식의 세계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뱃속에 있을 때 형성되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살에서 6살 때까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건 거의 형성돼 버린다고 그래요. 애들도 인격이 6살 때까지가 형성되어지고 7살 때부터는 형성되어진 것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형성된 것하고 1살에서 6살 때까지 형성되어진 것이 그때부터 이제 밖으로 나타나면서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라나기.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성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100%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 나가느냐.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관건이더라고요. 얼마만큼 바꿔 나가느냐.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이 이제 뭐 의식의 세계나 이제 이렇게 의식의 세계나 무의식의 세계에서 형성된 것들이
이제 같이 우리 마음을 지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상처나 쓴뿌리 이런 것이 형성되어진 사람은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해서 아니면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부딪히면 유독 더 반응을 강하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속 잠재해 있다 보면 이제 내가 어떤 상황 속에나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오면 그냥 넘어갈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독 더 강하게 반응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 이제 무의식 세계 속에서 형성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대 때는 어렸을 때 밥을 못 먹은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밥을. 그러니까 밥을 못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결혼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밥을 아내가 잘 해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아내는 부잣집에서 커가지고 보통 아침밥을 안 먹고 자라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여기는데 남편은 출근할 때 밥을 안 먹고 가면 그것보다 괴로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안 해준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 않고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부딪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별거 아닌데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이불 개는 것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데 내가 어떤 무의식 세계 속에서나 아니면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 상처는 뭐가 됐든지 어떤 면에서는 죽을 만큼 반응을 그렇게 해요.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것이 내게 또 상처로 더 이렇게 박이면 못 견뎌야 합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해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느냐, 얼마만큼 상처, 쓴뿌리, 죄성을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믿음을 통해서 자꾸 보혈을 적용을 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이면 이게 안 되면 주를 못 만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봅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우리가 싸우고 부딪히고 이런 건 뭐예요?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함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약함.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도 보면 다툼은 이렇게 서로 자꾸 싸우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지만 사랑은 또 덮는다고 하는데 거기 14절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래서 화평함.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됐든 누가 됐든 화평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맞으면 좀 같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래? 거룩함이 성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성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거룩해져서 주님 마음이 성화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어지면 원수라 할지라도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안 되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몸은 왔다 갔다 하고 기도는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가 주님을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이 부분에 아주 중점을 두고 특히 이제 저와 같이 나이 들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더 아주 막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살아온 세월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주 진지,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끔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 기도를 해도 그냥 입술로는 한 것 같은데 실제 내 영혼에서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영혼에서는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또 처리하고 막 계속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그만큼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처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왜 못 만나는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의식의 세계나 무의식의 세계가 이제 자꾸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자 보세요. 저 갈라디아서 우리 5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게 되고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근데 육체의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처리가 안 되어지면 분냄,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 마음 안에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고 하는데 실제 내 마음 안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 5장 19절에서 21절, 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뭐 1장 29절에서 31절, 골로새서 3장 5절 이런 데도 보면 이런 반복적인 육체의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그러면 죽은 행실은 어디에서 나와요? 죽은 마음에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성령은 주님 마음에서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천국을 침노해서 자꾸 내 몫으로 가져오는데 내 마음이 죽은 마음이 되면 죽은 행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려야 내 마음에 의식의 세계가 됐던 무의식의 세계가 됐던 상처난 마음이 됐던 이런 죄성, 쓴뿌리, 상처가 있던 왜 마음에서 행동이 전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너희 양심을, 거기서 양심은 마음을 말해요.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그랬잖아요. 죽은 행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말은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마음을 산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피. 예수님 피가 우리 마음에 적용이 되어지면 이렇게 죽은 마음, 썩어질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육신의 마음을 갖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게 왜 그래요?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마음, 죽은 행실 갖고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왜 응답을 안 주시는가? 하나님은 1%도 양보가 없어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원리와 법칙을 잘 알아서 말씀 그대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를, 예수님 보혈을,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자꾸 처음에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내 마음이 자꾸 보혈이 이제 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이런 것도 처리가 다 되어지고 이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하면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죽은 마음을 가지고 자, 뭐 한바탕 싸웠어요. 하나님 오늘 또 싸웠네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안 싸워야 하잖아요. 근데 또 싸워. 그러니까 뭘 갖고 우리는 회개하니까 그래요? 죽은 행실만 가지고 자꾸 회개한다고 회개하니까 그래요. 죽은 행실을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죽은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안 싸워진다니까 회개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가는 게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본질적인, 그래서 본죄, 우리 마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거, 내 상처받은 마음으로 사람이요. 좋아 이런데 어려서부터 자라는 어떤 형성된 그 생각 갖고 우리가 판단하고 봅니다. 그게 옳은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참 저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요.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무섭습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완전한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기초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초를. 거기서 더 발전해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해서 더 성숙한 완전한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을 믿는데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언제까지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아니 이제 우리는 천국, 지옥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우리는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자꾸 성숙하게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물론 우리 목사님들도 자꾸 천국, 지옥을 막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천국, 지옥은 사실 불신자들한테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있고 예수 믿는 조함들은 천국을 몰라요? 지옥을 몰라요? 언제까지 내일 모레 죽기 생겼는데 거기서 천국, 지옥 이야기해? 우리는 성숙해서 내가 죽어도 이제 상급받는 그런 멸류관 신앙을 쫓아가야 되죠.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그런 설교를 하면 그제서야 알아듣고 그렇게 간다 이 말.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지 이런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알고 자꾸 들어가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내 마음에
그런 번지수가 나와진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조화님들 마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내 마음의 악함이나 상처, 쓴뿌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주로 이제 상징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뱀이거든요. 뱀.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만수 집사님도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는 밖에 못 나오셨었어요. 계속 방에만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영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아픈 사람들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그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보혈을 바르면서 이제 기도하고 제가 그걸 설명했더니 이 집사님이 보혈을 적용하니까 방 안 아랫목에서 큰 구렁이하고 그 뱀들이 이렇게 나가더라잖아요. 그때부터 바깥 출입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혈을 적용하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혈을 적용하면서 하면 꼭 그게 시골의 개울물에 이렇게 막 이끼가 꼈잖아요. 그러면 보혈을 막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혈을 적용한 그 마음이 빵 뚫리면서 깨끗함을 느끼면서 마음이 그렇게 시원함을 느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나중에 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약해지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목사님 자꾸 이렇게 집에가 있으면 집 밖에 대문에서 막 뱀들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한대요. 뱀들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무서우니까 가서 문을 막 잠근대. 이게 믿음의 문제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내 마음의 영적인, 그러면서 이제 이 짐승들이 이제 주로 뱀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 뱀들의 정체가 뭔가를 물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 믿기 전, 그래서 예수도 어려서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 보면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죄들 처리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남자들 보면 술 먹고 먹고 막 도둑질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이렇게 지었던 거, 이런 것들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계속 내 안에서 마귀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육신적으로 약하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계속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기도를 하다가 이제 보혈을 적용하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말 들어보면요, 막 각자 달라요. 막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로 보여준다고 하고, 예? 바퀴벌레는 뭐예요? 어두움에서만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어두운 데서 생각하는 그런 건 좋아하고 틀림없거든요. 막 뭉탱이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조화님들 마음에서 이렇게 보여준 것들이, 하나님 이 정체가 뭡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내게 괴롭힌 것들이 뭡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짐승의 속성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성령께 이렇게 물어보고 여쭤보면 성령께서는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고 계속 처리되어질 때까지 막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바꿔지질 않아요. 왜냐?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서, 우리 무의식 세계에서 형성된 것이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살아가면서 현상적이나 상황이 오면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두려움이 왔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도 어떤 두려운 일이 오면, 조금만 두렵고 그런 일이 오면 더 두려워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조합원들이 날마다 보혈과 성령의 검, 이제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도 해야 되지만 이제 말씀이 와지면 말씀으로 가면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와지면 문제가 문제될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와지니까 문제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믿어서 응답받는 것이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믿음도 없고 우리는 간구기도만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간구기도는 몇 년을 해도 안 되잖아요. 뭐.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이 간구기도로 해야 할 일이면 간구기도만 하고 마리아처럼 순종해야 할 일이면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다. 우리 마음이 죽은 마음, 육신의 마음, 옛사람은 썩어질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에 보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이 그 중간에 뭐라고 써요? 에베소 4장 22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죠.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이 주님 마음이에요. 새롭게 되는 게 주님 마음. 그러니까 새 마음이 주님 마음이고 성령은 새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영은 언제나 주님 마음, 새 마음에다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 새 마음이 되어지면 새 포도주,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새 말씀이 주님 마음 안에 담아질 때 말씀도 보존되고 나도 믿음으로 보존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이게 은혜예요. 근데 내 마음은 아직 처리가 안 되어졌어. 무의식 세계 속에, 의식 세계도 아직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어. 옛사람이요. 본질상 진노의 마음이요. 거기에다가는 아무리 성령께서 새 영의 말씀,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줘도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철저하게 내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는, 보혈을 통해서 성화시켜 나가는 조아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야곱을 한번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25장으로 가서 한번 먼저 보세요. 25장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자, 이제 야곱이 형 에서와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랬어요. 아니 태야 이것들이 뭘 한다고 싸워? 그 싸웠어요 형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 오늘날 내 마음에 내가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누구를 자식을 임신을 했을 때 부부끼리 싸움을 많이 하면 얘는 상처받고 얘도 나중에 싸울 확률이 높아요.
꼭 만나도 또 그 싸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영적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내가 임신했을 때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자살도 생각해 봤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은 그 말씀에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도 힘들어서 나를 지워버리려고 그랬대. 왜 우리 큰집이 막 부자였거든. 그러니까 막 일을 막 그렇게 많이 했다. 막 임신해서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임신해서 제가 그런 실제 봤거든요. 목회하면서도 지우려고 그랬는데 걔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해를 하고 그랬다. 손을 막 칼로.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래요?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무섭더라니까요. 우리 큰애도 카레 절대 먹을 성질이 아닌데 카레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입 뜯을 때 카레를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청년들 결혼해갖고 보면 되게 주일학교 했거든요. 애들이 똑똑해요. 왜? 주일학교원이라고 막 가르치고 보니까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살에서 6살 때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젊은 사람들. 1살에서 6살 때가 중요한데 이때 다 방치해버리고 자기 성질머리대로 키워. 그러니까 엄마나 애나 똑같습니다. 보면.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뭐 한둘 키운 데서 자라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막 형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도 보면 최하 3명은 날아올잖아요. 나, 너, 우리. 그러니까 2명만 나면 나하고 너밖에 없고 3이 있으면 나, 너가 우리가 된다는 거지. 사회성이 발전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한둘만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한둘 이렇게 엄마가 나가지고 자라는.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배려라고 한 것도 없고 몰라 또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야 젊은 사람들하고 그 애들 상대로 해서 한 번씩 세미나를 하니까 그 생각도 들더라니까. 이게 심각해요 지금. 말 들어보면. 그러게 지금 야곱도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워요. 그런데 이제 니브가가 그 기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잔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예설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야곱이. 그러니까 싸우기도 했지만 나올 때부터 욕심이 아주 많았던 거예요. 아, 이게 뭘 알아. 형 막 발을 잡고 나왔다니까. 나중에 야곱이 하는 짓 보면 똑같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이삭은 메시지를 안 받았으니까 모르는데 리브가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구 편이냐면 야곱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27절, 28절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이제 리브가하고 편애를 해버려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격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편애가 어쨌든 이루어져요. 편애. 예서는 막 남자답고 어떻게 보면 잘생기고 멋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고. 그러니까 보면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보면 지가 아버지 닮으면 미워합니다. 자기 닮으면 이뻐해. 하고 편애가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그 약함을 자꾸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제가 옛날에 그 집사님 한 분을 기도했는데 딸이 막 다섯인데 셋째인데 밑으로도 뺏길까봐 위로도 뺏길까봐서 어려서부터 아주 자기 틀을 막 악착까지 이렇게 딱 마음을 만들어 놓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뭔가 좀 엄마처럼 아내처럼 희생하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집사님은 자기가 손해보는 줄 알고 죽어도 안 하더라니까. 이런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몰라 이런 것을 또 사람들이.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 좀 희생하면 어때? 근데 자기가 중간에서 막 악착같이 막 살려고 그래서 애들 많은 집은요 먹으라고 할 것도 없어. 살려고 악착같이 먹습니다. 하나 키우고 그러니까 안 먹지 막 셋만 대봐 막 하나 뺏길까 봐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결혼해서까지도 이런 조금 자기 생각 범위를 벗어나면 내가 억울하게 생각이 들고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 우리 가끔 성령께서 저들이 보여주시는 거 보면 야 이게 무섭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나올 때부터 발 뒤꿈치 뱃속에서도 싸우고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집에서 조용하게 있는 사람이었지만 엄마 치맛자락이나 잡았지만 욕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9장으로 이제 가서 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장성하죠. 29장 25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야곱이 나이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봉사를 했어요? 7년 봉사를 했습니다. 7년 봉사를 하고 나이를 이제 결혼해서 들여보낼 줄 알았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레아요. 여러분 아무리 술이 취고 그런다고 해도 레아인지 라헬인지 몰랐을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 해석해 보여요. 그럼 왜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욕심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제대로 못 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제대로 뭘 못 봐요. 여러분들 욕심 부리고 뭐 사업해 보세요. 안 보입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어떻느냐? 그 우리가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시 고대 근동인 지방에서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근데 야곱으로서는 지참금 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깐에 외삼촌한테 내가 나이를 위해서 지참금 대신 한 3년만 봉사한다고 그러지 뭐 때문에 7년까지 봉사한다고 그래. 또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 죽어라 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자기 어떤 목적, 욕심을 위해서는 장자권 빼앗는데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야곱을 꾀보라고도 하고 욕심쟁이라도 하고 거짓말쟁이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나해를 위해서 7년을 무료로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속습니다.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러면 야곱이 이럴 때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아, 나도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더니 하나님이 외삼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25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야곱이 보세요. 지금 야곱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내 약점 때문에 속아요. 내 약한 부분 때문에 결국 내가 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외삼촌한테 속는데 결국 왜 속아요? 내 약함. 야곱도 거짓말하면 아주 1등이거든요. 근데 외삼촌은 한 수 더 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약함 때문에 내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게, 말세에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사업을 해도 분별을 잘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도 분별을 잘해야 되고, 분별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외삼촌에 갖다 집에다 놨어도 자기 약함을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강도가 자꾸 세집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 약함이 처리되지 않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왜 문제의 원인을 못 찾아요? 내 약함이 처리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처리가 되어지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 구원, 내 마음의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형성된 내가 있는데, 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성되어져서 계속 그렇게 자라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처리할 때 보여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20년 넘게 했지만, 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 아직도 처리가 안 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 아직도.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내가 처리되어지지 않으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야곱도 20년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면서 자기 약함을 알았다면, 내가 거짓말이 잘했다면 회개를 하고 그러면 20년 동안 10번 안 속였을 거예요. 5번만 속임봐도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그러면서 이제 그 30절 보세요. 29장.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세상에 라헬 하나 얻으려고 14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합니다. 자기 입으로 7년. 그러니까 결국 직교에 지가 넘어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7년 봉사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거짓말 더 한 수 위인, 뛰는 놈이 나눈 놈인 외삼촌이 속여. 그러니까 또 거기에 17년이 더 플러스가 돼버려. 그거 우리가 이런 거 보러 생고생한다고 그래요. 헛고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자기 욕심대로 흘러다가 결국 자기 욕심에 덫에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나를 처리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해서 회개의 열매, 자백의 열매에서 아직도 내 무의식 속에 어려서 형제간을 통해서 형성된 것, 부모를 통해서 형성된 것, 모태에서 형성되어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끄집어내서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0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30장 27절에서 30절.
이제 야곱도 뭐 새끼들이 생기고 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인데 보세요. 이 창세기 30장 27절에서 30절 보시면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야곱이 남의 다리만 긁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외삼촌만 좋은 일 시켜. 자기는 자식 새끼가 있는데 아직 어떻게 보면 번듯한 집도 없고 재산도 아직 없고 외삼촌만 해줬다. 외삼촌만 좋게 해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삼촌하고 이제 약속을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이 이제 채워 주십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야곱이 수고한 만큼 자기에게는 대가가 안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내가 수고한 만큼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야곱하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베델로 올라와라. 나중에 이제 네가 도망갈 때 베델 서원을 했잖아요. 11조도 드리고 또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면 여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자 외삼촌만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4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희한한 방법으로 그 32절 보세요. 32절 이제 그 외삼촌하고 그 계약을 다시 하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려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양 중에 검은 거 이런 게 나올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외삼촌이 야곱을 못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뭐 그러면 그렇게 10번이나 속인 야곱의 외삼촌 입장이나 너무 좋은 이야기야.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보면 좋은 면도 있는데 41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욕심 많은 거. 하나님이 꿈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그대로 믿고 가면 돼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또 동원합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 대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이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라반의 아들들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결국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 이런데 말씀을 받으면 전적으로 절대적인 말씀 그대로만 믿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꼭 말씀 플러스에다가 내 인간적인 욕심 자 자기 꾀 야곱이 자기 꾀를 동원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분명히 아롱진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키우면 돼. 그러면 외삼촌도 좋고 자기도 좋은데 바깥치기 하고 막 새끼 뵐 때쯤은 그렇게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야곱 것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결과가 안 좋았다 이 말이죠. 결국 속이는 거죠. 속임.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서 외삼촌 것도 많아지고 자기 것도 좋아져야 되는데 속여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보세요. 말씀 받고도 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순종 안 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왜 야곱은 복을 주실 때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야곱은 그래도 말씀 받고 움직였어. 근데 저 사람들은 말씀도 없이 내 성질머리 갖고 혼란이 되냐고. 야곱은 욕심이 많고 그래도 말씀을 받고 움직였다니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는데도 그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31장 7절 한번 보세요. 이제 도망가려고 하면서 자기 두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야곱이 하마터면 외삼촌이 죽였을 수도 있어요. 왜? 드라빔을 갖고 가버렸잖아요. 지금 그 라헬이. 그러니까 막 뒤에서 쫓아오잖아요. 외삼촌이 자칫 오해하면 야곱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외삼촌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해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13절 보세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자기 아내들에게 앞전에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제 양떼가 어떻게 된 것을 주실 것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야곱이 그냥 행하면 됐는데 거기에다 자기 욕심을 해서 막 새끼 뵐 때는 자꾸 막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욕심을 덧붙이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냐. 지금 하나님의 분명히 꿈에 나오셔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도망올 때 서원했던 것. 근데 욕심 많은 야곱이 물질 앞에서 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안 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깨트리셔서 종국에는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39절에서 42절 한번 보세요. 31장. 38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해석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자기 욕심 따라가면 고생한다니까. 그래서 나를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이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저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내가 야곱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 잘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금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잘하고 막 사기를 치잖아요. 외삼촌이 10번 그렇게 속였을 때 야곱의 마음은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남 욕심 부리는 거 보면 더 못 봐줍니다. 체험해 보셨어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어르신들 요양을 한대요. 나이가 들면요 절대 같이 안 자려고 한답니다. 노인네들이 어르신들 혼자 자려고 한대요. 그렇게 싸운대요. 그러니까 과부 마음 과부가 알아주는데 안 알아줘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질이 우울질 기질인데요. 우울질 기질을 보면요 싫어요. 동정에 가야 되는데 그걸 싫습니다. 그 신기해요. 지도 고생했으면 고생한 사람 보면 좀 이렇게 생각이 하는데 싫어요. 그 영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보면 모태에서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36분 다음에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태로부터 형성된 죄성, 상처, 쓴뿌리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이제 말씀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